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좀 깊이 살펴볼 자료는요. 인내에 관한 묵상집 발췌본입니다. 네, 지저스 처치의 6월 27일 자료인데요.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요. 맞아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인내가 어떻게 개인의 성장,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공동체의 하나됨, 연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이걸 좀 탐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뭐랄까, 인내를 그냥 참고 기다리는 거, 그런 소극적인 걸 넘어서요. 네네. 다른 사람에게 성장할 어떤 시간, 또 공간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주는 힘으로 이해해보는 것,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핵심 구절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네. 여기서 겸손, 온유, 오래 참음, 그리고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라. 그러면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공동체 안에서의 조화, 이게 딱 출발점이 되는 거죠. 네, 여기서 흥미로운 게 인내랑 하나됨을 지키는 것, 이걸 바로 연결시킨다는 점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는 구절이 딱 그거죠. 아, 그러니까 이 자료는 인내를 그냥 견디는 게 아니라 관계 속에서 평화를 만들어가는 아주 적극적인 행위로 해석하는 거예요. 적극적인 행위요? 네. 다른 사람에게 좀 여유를 주고 그 사람이 변화하고 잘할 수 있게 기다려주는 것 자체가 공동체 연합을 위한 능동적인 노력이다. 뭐 이런 거죠. 아, 그 불완전함에 대한 지적, 이게 참 현실적인 부분인데요. 그렇죠. 자료에서도 사람들이 다 다르고 또 우리가 원하는 속도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점을 딱 짚어주잖아요. 맞아요. 다 내 맘 같지 않죠. 네. 그러면 이렇게 쉽지 않은 현실 속에서 그 공간을 내어주는 인내라는 거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 지점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인내, 그거랑 연결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인내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장할 시간, 또 여지를 주셨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한테 그런 인내를 베풀어야 한다. 이런 의미죠. 아, 단순히 시간만 두고 기다리는 게 아니군요. 그렇죠. 예를 들어 갈등 상황에서도 섣불리 판단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더 큰 그림, 그분의 때를 신뢰하는 태도, 뭐 이런 것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누가 좀 서툴러 보여서 답답할 때 있잖아요. 그때 이 사람도 아직 과정 중에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다려주는 마음, 뭐 그런 거겠죠. 아, 그렇군요. 여기서 또 아주 흥미로운 틀을 하나 제시하는데요. 네네. 우리의 관계나 경험을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어떤 신학적인 프레임으로 보도록 제안하더라고요. 이게 인내랑 어떻게 연결되는 건지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좀 신선했어요. 네, 그 틀로 보면 인내의 여러 층위가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여러 층이요. 네, 첫째는 창조, 그러니까 형성, 포메이션의 관점인데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자기 모습대로 형성되어 가는 과정이 있다? 이걸 이해하는 거예요. 아, 과정 중에 있다는 것? 그렇죠. 예수님이 제자들 나이트 때 보면 그 미숙함이나 실수 같은 거 다 참아주시면서 성장을 도우셨잖아요. 네네. 그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의 불완전함을 그 과정의 일부로 보고 인내하면서 기다려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누구나 배우고 성장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요. 하긴 그러네요. 그리고 둘째는 타락, 즉 왜곡의 관점입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의 어떤 죄된 본성 때문에 세상을 좀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고 남을 쉽게 판단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아, 나도 모르게 판단하는 거예요? 네, 그 왜곡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인내는 바로 이런 성급한 판단에 맞서는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맞서는 거죠? 내 시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아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상황을 보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거. 그게 중요해요. 아, 하나님의 관점. 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구속, 즉 정화의 관점입니다. 정화요? 네. 어려운 관계나 힘든 상황을 그냥 문제로만 보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영적인 정화와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는 시각이죠. 와, 이건 정말 관점의 전환인데요. 문제가 아니라 기회라니. 그렇죠. 문제 상황이 오히려 성장의 발판이 될 수 있다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는 거니까 당연히 인내가 필요하게 되는 거죠. 와, 창조, 형성, 타락, 왜곡, 구속, 정화. 이 틀로 보니까 인내가 훨씬 더 능동적이고
깊이 있는 해결로 다가오네요. 네, 맞아요. 단순히 찾는 게 아니라 정말 더 큰 그림 속에서 의미를 발견해 나가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럼 이 모든 이야기가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께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 자료는 우리에게 직접 묻고 있어요.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품어줄 공간을 내어주고 있나요? 하기보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나요? 어려운 관계나 상황을 성장의 기회로 보고 있나요? 네. 결국 핵심은 그거죠. 판단자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 네, 맞아요. 상대방에게 성장할 여지를 주는 태도, 그 전환이 중요하겠네요. 정확합니다. 핵심은 인내가 수동적인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과 경손에 기반한 아주 적극적인 미덕이라는 거죠. 적극적인 미덕. 네. 개인의 성숙에도 필요하고 공동체의 건강에도 필수적입니다. 결국 다른 사람과 상황을 비판적인 시선으로만 볼 게 아니라 은혜와 가능성의 눈으로 바라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은혜와 가능성의 렌즈로 본다. 좋은 표현이네요. 자,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마무리하면서요.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볼 질문 하나를 넘겨드립니다. 네. 성장할 공간을 내어준다는 이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당신의 삶에서 그게 동료와의 관계든 가족과의 관계든 아니면 어쩌면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든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눈 이 적극적인 인내를 실천하는 것이 가장 큰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지점은 어디일까요? 한번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